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제 마태복음 9장 오늘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시지만 오늘은 17절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심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고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짐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네, 귀하십니다. 네, 찬양하고 나니까 수예배가 부흥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피곤하신데 또 몸도 안 좋으신데 또 예배 드리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눈이 하나인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세상에서는 눈이 하나인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눈이 하나인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의 세상에 눈이 두 개인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눈이 하나인 것은 비정상이고 눈은 두 개가 있어야 정상이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눈이 하나인 사람들은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고 그 눈이 두 개인 사람들이 외치는 말로 인하여서 그들이 사는 세상에는 소란과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는 눈이 두 개가 정상이라는 말이 이상한 소리로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이 두 개여야 정상이라고 외치는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을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보고 그 사람을 배척하기 시작한 거예요. 눈이 하나인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고 눈이 두 개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눈은 두 개가 있어야 정상인데 우리는 눈이 하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야, 눈은 두 개가 있어야 돼 라고 정말 정상적인 어떤 길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감이 일어나고 배척이 일어나고 그분이 밉고 그분이 싫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땅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평화를 누리고 오히려 더 평강을 누리고 고요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소동과 소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진리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다른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복음과 전혀 다른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는 자신들에게 수백 년간 쌓아왔던 신앙과 믿음이 있었고 메시아 사상도 있었는데 이 예수라는 자는 갑자기 나타나서 오히려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며 다른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예수를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소란이 일어났고 소동이 일어났으며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과 충돌을 빚게 되었고 커다란 갈등 관계로 골이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서기관들이 속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 신성을 모독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속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속으로라고 하는 말은 지금 그들 마음에 그들이라고 하는 자아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말씀이 부딪힌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소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을 죄를 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 예수라는 사람은 본인이 사람이면서도 감히 사람의 죄를 사했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감히 저자가 하나님을 사칭하고 있다는 말이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은 요한복음을 빼고 마가복음 2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5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죠.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니까 지붕을 뚫고 지붕에서 침상을 내리게 되어 있는 그런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과정을 다 빼버리고 그냥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죄를 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보신 그들의 믿음은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하든 나오는 그 열심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 열심이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소망이고 나의 소원일 뿐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의 열심으로 믿음을 구할 수도 없고 믿음이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는 어떤 열심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나온다면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어땀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 가운데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성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야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믿음이 나올 수 없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먼저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작은 자야 안심하라 하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작은 자는 어린아이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시지도 않으시고 그것을 우선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먼저 이루시는 것이 먼저였고 우선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이유는 나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고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 이 이유 말고 다른 이유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한 가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다른 것을 위하여 오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이라고 하는 병을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 병에 대해서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마비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 즉 죽음의 상태를 중풍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는 죄로 인하여 사망에 처하게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권세에 맨 우리의 인생이 마비가 되어 도무지 움직일 수도 없고 활동할 수도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예수님께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걸어가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였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는 다른 길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즉, 이 중풍병자를 통하여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움직일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존재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죄를 해결하고 싶은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예수님께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중풍병자와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너의 믿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먼저가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고 부르심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렇게 선택되어지고 부르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그들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지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철저하게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믿음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부정이 일어나는데, 이 부정이 일어남과 동시에 또 한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내가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주님을 향한 신뢰와 의지가 쌓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면 중풍병에 걸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를 박살내고 우리를 부수고 깨뜨리잖아요. 거기서 내가 부인되어지고 부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수록 뭐가 커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와 그분을 향한 의지가 커져가는 거예요. 믿음은 나에게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중풍병자에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방법이 없는 것, 나에게는 능력이 없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찾는 거예요. 나에겐 없지만 그분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여러분 하는 일이 다 성공한다면은 여러분 주님 찾으실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다 성공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주님 의지하지 않아요.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실패와 좌절과 낭망을 맛보게 하시고, 그러면 실패와 좌절과 낭망은 무슨 일을 하냐? 나라는 존재를 부정하면서 나를 비워버리는 거예요. 예. 나를 비웁니다. 성령님 갑자기 이제 제 찬양이 나는데, 예.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워진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찾아와서 거기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프죠, 여러분. 힘들죠. 예. 그러나 그 과정은 힘들고 아플지라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주님이 나의 삶에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풍병자는 자신이 고침받기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갔어요. 반면에 옆에서 예수님을 속으로 지금 욕하고 있는 서기관들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멀쩡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자 그 사람들이 속으로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죠.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지금 같은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일어나고 있는데,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네, 일어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어떤 자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지금 어떤 자 가운데는 죄사함이 선포가 되고 그의 병이 낫는데 어떤 자는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채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더니 못마땅해 여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성경은, 말씀은 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옆에서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종교인들의 그 속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은 어느 말이 쉬우세요, 여러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여러분들은 어느 말이 쉬운 것 같으세요? 지금 예수님이 서기관들 가운데 물어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둘 다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사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 침상을 들고 가라는 그 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쉬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로서는 이 말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절대 이룰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한다고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둘 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쉽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자들은 여러분, 그 망상이, 착각이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가 죄사함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직접 제가 봤거든요. 그런 분들을 봤어요.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친다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어야겠다고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 여러분 4절 말씀 잘 보시면 예수님이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지금 말로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나는지 못하는지 아세요? 말씀을 말로 받으셔서 그래요. 말씀이 말로 오면은 한 귀로 들렸다 한 귀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쉬워요.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씀이 너무 가볍고 장난처럼 여겨지고 들은 말씀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는 것도 없고 생각도 없고 진중함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당 문만 나가면은 내 입에서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차는 거예요. 왜요? 심령에 안 남아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받아버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남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복음과 말씀을 여러분 앞에 전하면서 제 안에 이제 한 가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생명이 되지 않을까? 저한테도 적용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왜 현실에서 아무런 힘도 능력도 되지 않을까?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고 말씀을 주지 않으면 그냥 자기가 알아서 자기 인생을 막 찾아가는 거예요. 저 안에서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었던 것 같기도 하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제 메시지를 듣고 심각해졌어요. 그 청년이 이제 모태신앙으로 20대 이제 그 중반까지 자라왔는데 말씀이 본인한테 들리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심각함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 안에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는 형제는 설교가 끝나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는데 자기는 냉랭한 거예요. 마음에 어떤 감동도 감격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예배를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설교를 하면은 그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한 10분 정도 계속 기도를 이제 시켰거든요.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그걸 곱씹으면서. 근데 이 청년이 방석을 듣고 여기 강대상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앉아서 기도를 하던 강대상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이제 그렇게 그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예배를 마쳤는데, 근데 여러분 그 친구가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걸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구원받은 게 맞나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저는 구원받지 못한 건가요? 제가 죽어서 눈을 떴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있으면 저는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는 사실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기도 제목을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 청년 말고. 자기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 친구가 너무나 괴로우니까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 다음 주가 되면은 커피를 사가지고 와요. 제 이제 설교를 막 적기 이해도 안 되는 그냥 설교를 막 적는 거예요. 적어가지고 주일날 가서 그걸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한 11가지 정도를 만들어 와요. 궁금한 거예요. 다 궁금한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 커피를 사갖고 와가지고 저랑 같이 이제 두 번째 그 말씀을 나눈 거예요. 짧게는 제 기억에 2시간,
많게는 3시간 정도를 그 친구랑 함께 주일날 전했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말하는 게 진짜 힘들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막 입술에 막 경련이 막 쥐가 날 정도로 그 친구한테 말을 하고 또 말을 하고 또 설명을 해주고 또 다시 하고. 근데 그런 시간이 이제 매주 지나면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누구 형제님 하면서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감히 하나님의 권한을 제가 그 친구한테 선포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제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친구는 구원받은 친구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의 기도 제목은 취업도 아니고 결혼도 아니고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말씀 좀 들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를 예수 그리스도가 안 사랑하시겠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또 다른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고민하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민이 저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내가 주님 앞에 갔는데 만약에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하면 어떡하지? 만약에 내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눈을 뜨면 어떡하지? 우린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눈 뜬다고 생각하잖아요. 내 아들, 딸들이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내 아들, 딸들을 모른다고 하면은 어떡하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온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 큰 욕심이 없습니다.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욕심 없고, 교회가 성숙하는 것과 성장하는 것도 그렇게 욕심 없고, 교회 일도 재정도 그렇게 욕심이 없어요. 저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목사가 무슨 관심이겠어요? 그러면 나의 관심, 저의 관심과 소망은 뭐냐?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또 앞으로 부르실 그분들과 함께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제 소망이고 제 기도 제목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수요예배 때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 신앙을 고백했잖아요. 이 자리에 서는 게 참 두렵거든요. 제 자신을 보면 정말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자격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사명 주신 거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복음 증거하라고. 말씀 준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면 하나님 말씀을 주실까? 왜냐하면 그 말씀 아니면 답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아니면 제가 해결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부족하고 모자르고 문제가 많으면 이토록 말씀을 주시고 나로 깨닫게 하시는 걸까? 그분의 긍휼이 말씀으로 저에게 오는 거예요. 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라고, 그분의 복음만 전하라고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도 부탁드렸어요. 여러분, 이제 1년 정도 우리가 생활하니까 목사님의 인간적인 모습도 보이잖아요. 그거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그 모습 안 보려고 해요. 여러분,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만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전부 다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들으시면 안 돼요. 말씀을 말로 들으시면 듣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뭘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6절 말씀 보니까 죄를 사하는 권능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말이 아니라 권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능이 뭐냐면은 권세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분의 권세로 들어버리면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사함이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권세로 나의 영혼에 찾아올 때 내 영혼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권세로 듣는 것이 듣는 자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권세가 아닌 말로 들었죠. 그래서 말과 말 중에라고 말씀한 것. 그들은 예수님이 죄사함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지도 않았고 믿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 권세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듣는가 아니면 권세로 듣는가는 내가 예배를 드릴 때 그분 앞에 중풍병자로 서 있는가 서기관으로 서 있는가 거기에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로 나왔는지 아니면 종교인으로 지금 이 예배를 참가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돌이켜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권세로 들려지는 순간 평생 자기를 묻고 있었던 침상이잖아요. 평생 그 침상을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평생 그 죄라는 침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권세로 들려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묶고 있었던 침상을 이제는 내가 묶어버리는 거예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그 침상을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로 묶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9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타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곳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은 중풍병자는 죄인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길을 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의 이름을 마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죠. 마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직업은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기 위해 로마에 의해서 뽑힌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세리는 강제적으로 세금을 걷기도 했을 것이고 유대인들 가운데는 상종도 하지 못할 아주 악한 인간으로 취급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악한 자이고 그 못된 자이고 그런 자인데 그 세리를 부르셨다는 말은 뭐예요? 그 또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그 중풍병자를 문둥병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세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일은 무엇이냐?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죄인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하러 오신 것입니다. 근데 9절 보면은 여러분 9절에 보면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저 말씀 같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저 구절이 사람들은 마태를 볼 때 세리로 보는 거예요. 세리로. 그리고 그의 이름에 관심도 없습니다. 세리는 이방인과 창기들과 동일시되는 악한 존재였어요. 동족의 피를 뽑아먹고 사는 그런 흡혈귀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세리로 보이는데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마태라는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당신이 구원하고 당신이 사랑하고 당신이 존귀히 여겨야 되는 당신의 백성으로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이
참 말씀 주면서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불러주세요. 다 세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으로 보지 않는 그 세리를 예수님은 사람으로 보시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사람을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볼 땐 세리로 보여요. 그런데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시면 그분이 나의 눈을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존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되셔서 그분이 나의 눈을 통하여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분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고 그 사람에게 서운한 게 보이고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게 보이고 안 좋은 면이 보이지만 주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면 그분은 존귀한 분이에요. 저보다 나은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용서하셔야 되는 그렇게 소중한 부인이고 주님의 긍휼이 임한 분이고 그분의 사랑이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테라는 사람이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를 이제 개로 안 보시고 이제 어떤 동물로 안 보시고 사람으로 봐주신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는 조직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제가 교회는 사람입니다 라고 정했어요. 교회는 사람인 거예요.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손에 올라갈 때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테라는 사람. 세리였는데 그분의 손에 올라가는 그 순간 그분이 구원하고 그분이 사랑하고 용서하신 마테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가 즉각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요. 세리면은 굉장히 많은 재산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을 것인데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죄인에게, 세리가 죄인이잖아요. 마태가요. 죄인을 부르시는 거죠. 죄인에게 뭘로 들린다고요? 권세로 들리는 거. 말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 죄인에게 권세로 들리니까 그가 즉각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지 우리가 감히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선택할까? 내가 믿고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의 눈에 예수님이 저주 아래에 있는 그것도 세리와 죄인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많다고 얘기하고 있는 많은 세리와 죄인들, 그러니까 식사를 하고 계시는 것이 이제 보였어요. 그러자 이렇게 말하는 거, 너희 선생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취급을 하는데 약간 이단 사입이 그런 선지자로 취급을 하는 거죠. 너희 선생이라고 하는 자는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냐? 비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식사를 하는 것이 음식을 먹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교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하고나 식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하고만 식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는 세리와 창기들과
많은 죄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본인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율법을 알고 있다는 거 어떻게 니네 선생은 율법도 모르냐? 율법에 그렇게 거룩한 자들과 음식에 식탁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며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건강하다고 하는 말은 힘 있다, 능력 있다, 강하다, 완전하다는 말이고, 병들었다는 말은 실패하고 능력 없고 무기력하고 누워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는 중풍병자예요. 병든 자는 중풍병자 곧 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는 죽은 상태와 똑같은 죄인을 말하는 것이고, 건강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한 번 더 들어주세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법을 아무에게나 주시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관계하는 자에게만 그 법을 주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선악 따먹지 마. 당신이 관계하는 자들. 그러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어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분이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본문에 오늘 병든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자가 있지만 말씀을 주시지 않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법을 주시는 자가 있지만 법을 주시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럼 법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법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무슨 짓을 해도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의인이에요. 무죄한 자예요. 그러나 그거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아니라 스스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무죄하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받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고, 법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병든 자로, 중풍병자로, 세리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을 내가 받았다는 것은 적어도 내가 그 법을 만드신 분과의 관계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 관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 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거고, 당신이 법을 준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그 뜻이 뭐라고요? 그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그 이유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가 필요한 사람을 찾으러 부르러 다니면 안 돼요. 교회는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 곳입니다. 교회가 필요한 사람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예. 교회가 진짜 필요한 사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럼 그분은 죄인을 부르러 왔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죄인이 와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병든 자들이 와야 되고, 의인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야 하는 것이고, 다 망가지고 갈 곳 없고 마지막으로 오는 인생의 막장의 사람들이 모이는 아둘람굴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한테 그렇게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망가지고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실패한 사람들이 아둘람굴에 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인 거예요. 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전부 무슨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병든 자, 죄인, 망가지고 갈 곳이 없는 자들, 불쌍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불쌍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불쌍한 자들에게 위로부터 하나님의 긍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자는 주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주의 긍휼을 죽었다 깨어나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긍휼은 불쌍한 자들에게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17절까지만 할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요한의 제자들은 이제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공격하냐면은 금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싶은 거 안 먹으면서까지도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는데 왜 너희 제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왜 금식하지 않고 먹을 것을 먹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이거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이 아닌 은혜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율법의 시대와 예수님의 은혜의 시대가 지금 딱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것이 아닌 새로운 시대, 율법이 아닌 은혜로 넘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율법과 형식과 예식과 격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 비난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힘내서 조금만 잘 들어주세요. 우리만 이제 성경에는 이제 손님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혼인집 손님들이잖아요. 정확한 뜻은 이제 가족들이 되는 거예요. 가족들. 신랑의 가족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날 신랑의 가족들이 금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신랑의 가족들은 결혼식 날 잔치에 참여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함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신랑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손님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금식하면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그 동안에는 금식할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이 이제 금식할 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신랑이 나와 함께 없으면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나와 함께 있으면 금식을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신랑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금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긴다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신랑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때는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뭐요? 예수님 나에게 와주세요.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기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금식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없기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신랑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나에게 와주세요.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그분이 나와 함께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금식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근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의 영으로 우리 안으로 오셨잖아요. 신랑이에요. 말씀 보면 신랑이 오신 거예요. 왜 오셨을까요? 신부기 때문에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손님으로 왔는데 이제 그분은 우리를 손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신부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신랑이 신부인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안에 찾아오심으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금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형식과
격식과 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걸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니? 내가 너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 어떨 때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이 한다고요, 녹화한다고요. 사랑하는 누구야, 나랑 교제 좀 하자.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농담 같지만은 그럴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랑 이야기 좀 하자, 나랑 놀자. 신랑이잖아요, 우린 신부잖아요. 그 신랑이 나랑 좀 놀자, 나랑 시간 좀 보내자. 그런데 우리는 저 지금 금식해야 돼요, 저 지금 기도해야 돼요, 저 지금 기도 안 끝났어요. 그래서 자꾸 종교행위로 나가는 거예요. 종교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함께 계시냐 안 계시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랑과 함께하는 이 기쁨을 금식이라는 격식과 규례와 예식으로 인하여서 빼앗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이제 요거 하면서 말씀 정리할게요. 16절 17절이에요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여기 이제 생배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새 천 조각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옷에서 천을 오려가지고 잘라가지고 하는 그 조각을 말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그 천은 오늘처럼 이렇게 좋은 옷감이 아니었어요. 기술이 발달하지 않고 화학 어떤 뭐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다 자연 섬이었죠. 그러니까 천연 그 옷감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빨면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빨면 줄어들고 빨면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가면은 안 줄어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비로소 옷을 입게 되는 건데, 거기다가 생배 조각을 딱 갖다가 붙이면 이 생배 조각은 새로운 옷이기 때문에 줄어드는, 그러니까 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게 이제 줄고 줄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다가 또 새로운 조각을 갖다가 딱 갖다 붙여버리면 얘는 또 당기니까 이제 줄어들 게 없는 것이 막 얘가 당기는 힘으로 딱 당겨져 버리니까 헤어지는 거예요. 빵꾸가 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면은 붙이는 자가 없나니,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는 절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헌옷도 입을 수가 없고 새 옷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낡은 옷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낡은 옷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새 천조각 정도가 아닌 옷이 오신 거예요. 새 옷이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이 오신 것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 옷을 입혀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옷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진리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새 옷이 입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낡은 옷을 입는 거예요. 전통을 입고 절기를 입고 형식을 입고 예식을 입고 율법을 입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거든요.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어서 이제 그분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낡은 옷을 찾는 거예요. 보이니까. 진리는 보이지 않는데 진리가 아닌 것은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 낡은 옷을 입은 것을 보고 믿음을 판단해요. 그 사람이 하는 율법과 절기와 전통을 통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있냐 없냐, 그래 기도를 저렇게 저 사람은 몇 시간 한다, 저 사람은 금식을 한다, 저 사람은 헌금을 얼마 한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걸로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거예요.
새 옷이 이미 나에게 입혀져 있는데, 보이지 않는 옷이 입혀졌는데 낡은 옷이 찢어질까봐 그 낡은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배척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개척하고 오랜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모르겠어요, 하나씩 버려지는 거 있지 않으세요? 내가 전에 이게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이거는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씩 놓아지고 자유하는 것들이 일어나지 않으세요? 전통과 예식과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어떤 지키려고 했던 예식과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내 낡은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아,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복음이 이런 거였구나. 내가 알던 예수가 이런 분이었구나. 나는 말씀을 진짜 몰랐던 존재였구나. 복음이 이런 거고, 예수님이 이런 거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고, 이게 진짜 진리구나. 그래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것들을 이제 내가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놔버리면서 점점 보이지 않은 진리에 대해서 사모함이 생기고 궁금함이 생기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좌우의 날성검이 돼서 내 낡은 옷을 찢고 자르고 부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오는 거예요. 포도주도 마찬가지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그 낡은 부대는 터져요. 낡아 있는 부대가 우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터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고기를 잡았을 때 그물이 찢어졌단 말이에요. 낡은 부대예요. 우리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면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라는 그물이 찢어지고 부서지고 터져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자아와 나의 정체성, 나라는 존재가 그분의 말씀 앞에 터져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 가운데 그물을 던져라고 했을 때는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터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대에 담긴 거거든요. 전에는 나라는 부대에 담겼는데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부대에 담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금식하고 또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함께, 그분의 임재 외에 다른 것이 나의 신앙의 기준과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영성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결혼식 날 손님은 그날 하루만 있는 거잖아요. 결혼식 날 손님으로 갔으면 그날 하루만 손님인 거예요. 근데 신부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같이 있는 거예요. 손님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를 신부라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